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심령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성도의 삶을 견인하시고 또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더 신앙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도우심과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는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또 환난을 만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2장에서 조언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호의지 여기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상전 같은 권위에 입각한 관계에서만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요청됩니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과 불화하거나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또 다른 비방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비방을 침묵으로, 갈등을 영적 갈등으로 바꾸는 것은 많은 말이나 후사는 열심이 아니라 거짓 없고 위선 없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단장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우리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존중히 여기는 온유하고 순전한 모습은 그것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특별히 더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어떤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7절에서 보시면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려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그릇이고 장차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고 홀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면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히 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한 아내를 무시하고 홀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그런 부분으로 조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처럼 남편에게도 더 무겁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주께서 보이신 길이고 복음에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정말 현재의 어떤 영광과 현재의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보복 대신 축복으로, 거짓 아닌 진실로, 악에서 떠난 선으로, 분열이 아닌 화평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악을 떠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고요. 화평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주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주의 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의 본분이 있지 않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제 말씀 기억하면서 세워지는 선한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 나라 백성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마음의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삶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곤고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잘 일어서지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거룩함의 영광과 역사가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